잠언서 1장에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기 별개의 교훈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는 일에 대한 그 말씀이고, 6절에서 11절에는 계미를 통한 교훈, 12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교훈이고, 20절에서 35절은 간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재정적인 보증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탈의를 위해서 보증을 쓰는 것, 자기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지혜자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하고 보증 서주는 일은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어쩌다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혹은 친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자기 가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담보해 주거나 어떤 재정적인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웬만한 회사 다니려고 하면 재정 보증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 거부하거나 서주지 않으면 불똥이 자기 가정에도 되게 돼 있죠. 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대단히 난처한 처지에서 크게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걸쳐 나오는 말씀을 본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보증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경솔하게 보증 서주는 일에 대한 위험과 성급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패가망신을 가져온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에 담보자가 되거나 재정적인 보증일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담보나 보증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죠. 눈에 보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선뜻 선심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입장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내키지 않는 마음에 서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가진 건 집안 채권이 없는데 그것을 은행 저당하는 일에 담보물로 제공해 줬을 때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집이 경매에 붙여지거나 날아가 버리게 되자면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보증해 주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 그 집이 그 일로 인해서 날아간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하는 결심이 없이는 보증이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수중에 단돈 몇십만 원도 없으면서 몇천만 원짜리 빚에 보증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 아주 망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웃을 위해서 능히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각오가 섰다고 하면 보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내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신용이 없는 사람이거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돈이 넉넉하게 있다 할지라도 담보물을 제공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진실한 신앙생활이나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빚보증이 되거나 담보물 제공자가 되는 일은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힘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진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생활을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사람이라면 그 무엇을 맡겨도 안심하고 무엇을 빌려줘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다가 거절을 당해도 결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신임을 얻는 삶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뉘우쳐야 돼요. 저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이웃에게 보증을 부탁할 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에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가끔 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의 보증 쓰는 일을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끌어다가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보증 서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실한 일이나 건실한 직장, 신용 있는 사업이 아니면 보증 쓰는 것은 아니에요. 투기성 있는 사업이나 정당성이 결여된 일, 이런 일에 보증 서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특별히 유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서 보증 서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빌려주기도 하고요. 보증도 해봤는데, 해줬는데 다 망했어요. 손해났어요. 빌려준 돈 다 뺏기고 보증 선 것 때문에 다 뒤지고 없고. 교회 시험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돼요. 목회자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길. 자, 보증의 문제는 이만하고 오늘 제목이 개미에게 배우는 생활인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자연계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바가 많지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교훈해 주신 일도 있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미물인 곤충,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배울 것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움을 그친 사람은 인생의 향상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죠. 배워야 산다, 배우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들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개미에게 배워야 될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요? 누가 개미한테 배우라고 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를 위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개미가 어때요? 부지런하기로 유명합니다. 개미가 움직이는 것을 한참 들여다보면 눈이 빙빙 돌아갈 정도로 개미의 움직임이 여간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책망을 합니다. 우선 잠언서 10장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는데 개미는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것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들은 새벽이 되어서 동이 틀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지는 때까지 오늘이 캄캄해질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합니다. 개미가 그 등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자기 몸무게의 수십 배가 넘는 큰 먹이를 자기 온 힘을 다 들여서 끌고 갑니다. 혼자 끌고 가기 힘든 건 또 친구를 불러서 또 물고 끌고 갑니다. 쉼도 없고 불평도 없이 부지런히 나르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감탄스럽습니다. 게으른 사람이야말로 개미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아내가 굶고 자식이 굶어도 일할 생각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가끔가다요 TV에 고민 있는 사람들 나와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람들, 자기 취미생활에서 자기만 위해서 다른 거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게으른 사람. 또 개미는 예비성이 있잖아요. 겨울살이를 여름에 해두는 그런 곤충입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배짱이와 개미에 대한 예화는 너무도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 먹이를 저장하는데 배짱이는 노래 부르고 놀다가 추운 겨울에 어려움을 당한다. 예비성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벌일 때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저축해 두잖아요.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푸른 풀밭에 아주 살이 포동포동 잘 찐 송아지 7마리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삐쩍 마른 송아지 7마리가 나와서 그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었어요.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삭이 나오는데 충실한 이삭이 7 나왔는데 잠시 후에 쭉정이만 남은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었다.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살진 7마리 송아지나 7개의 이삭은 7년 풍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쩍 마른 송아지 7마리와 비쩍 마른 쭉정이 있는 이삭 7개는 7년 흉년인데 그 비쩍 마른 것들이 살진 것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7년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흉년일 거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들었을 때 곡식들을 저축해서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흉년에 그것을 먹고 살아라 하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줍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로서 사명을 이루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개미의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개미의 생태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는 개미 무리들 중에는 아주 정교하게 터널과 복잡한 건축을 위해서 일하는 엔지니어 같은, 다시 말해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굴을 파서 집을 짓고 그 굴을 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개미가 있어요. 또 그 양식이 되는 진딧물이나 또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걸러주는 전문적인 창고지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개미굴 안에서 음식 창고를 잘 관리해서 다른 균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또 잡초가 많은 땅에 자기 양식을 묻어둘 수 있는 땅을 남겨두고 풀을 다 없애버리고 양식을 저장하는 농사꾼 개미를, 어떤 개미 종류는요 검정 개미떼를 공격해가지고 그 개미를 포로로 붙잡아 와서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시키는 그러한 개미도 있더라고요. 또다시 그대 개미 새끼들을 데려다가 키워주는 고모 개미도 있다. 개미가 지멋대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미들 사회에도 제각기 맡은 분야가 있다. 사명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가 자신이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요. 개미들도 자기 직분을 따라가요. 교회에서도 자기 직분들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가는 자가 돼요.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개미한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개미한테라도 더 배울 또 개미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지 불평이나 불만이 없다. 인간들은요 조금만 일을 해도 자기 자랑을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이루어 놓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을 합니다. 그때 되면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 지역에 무슨 사업, 뭐 도로를 놓는 사업을 했다든가 무슨 단지를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거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해서 했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 옆에가 섰다가 그냥 어부지리로 자기 이름 하나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기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개미들에게는 그런 자랑이 없습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어떤 일에든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계속하더라고요. 누가 협조를 해주든지 협조해주지 않든지 그런 일에는 큰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개미의 생활이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꼭 개미집을 밟거나 걷어쳐도 불평이 없이 파손된 자기 집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런 개미들로부터 이런 생활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들의 넋두리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구둥짝 짊어지고 잠을 자는, 누워서 쉬는 일. 언젠가요? 서울역 앞 광장에서 농촌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합니다. 지금 직장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 농촌에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뭐 누구든지 갑니다.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일하겠다는 사람만 오십시오. 학력도 필요 없고 남녀도 구분 없고 나이만 조금 필요 없습니다.
근데요, 밤에 서울역 지하도 대합실에서 신문지 한 장 바닥에 깔아놓고 새우잠자는 그 많은 노숙자들 중에 한 사람도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다른 일을 못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사람씩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또 정리하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생 때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 학생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찹쌀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밤에 찹쌀떡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데 그 다닌다고 또 팔리겠어요. 학생들이 다니면서 팔린다고 팔리겠어요. 장로님 집 찾아가고 권사님 집 찾아가고 거의 강매하다시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어커 하나 하고 연탄 화독에 솥단지 놓고 번데기를 팔 수 있도록 번데기하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나이로 한 50대쯤 된 분을 한 번은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그걸 차려주고 이제 당신 이거 가져가서 팔아서 먹고 사십시오. 다른 거 할 수 없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아까 끌고 나가서 팔면 되는 거예요. 사흘 지나고 나흘째 됐는데 그 네 아까랑 번데기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또 다시 구걸하러 다니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이거 팔리지도 않더라. 몫이 좋아야 되는데 목 좋은 날에도 없고 내가 뭐 이제 시작해서 어디 가서 팔겠느냐 뭐 말도 많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힘든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몇 푼 얻으면 그날 뭐 하루 건너가는데 길거리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있으면 누가 동전 던져주는 거 가져가 주고 그날 살 수 있는데 뭐 힘드니라. 그럼 게으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말씀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거는 인력으로 막을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한테 배워서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밥벌이 하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 일이 되었건 하나님의 일이 되었건 열심히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주의 전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경우도 있사오며 주여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 주의 말씀 따라 부지런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일을 하므로 우리의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